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몬이라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임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메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을 따 바스아의 소생이요 또 이발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레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그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암몬이니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은 요하난과 둘째 요아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요아김의 아들은 그의 아들 요고냐 그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 간 요고냐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아드엘과 말기람과 브라랴와 세닷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바다요 보다랴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스무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롬막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다와 유사벳의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다와 또 말기람과 브라다와 세다낙과 여가랴와 호사마와 브라다요 브라다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 아들은 무슬람과 하달랴 그 매제 슬로막과 또 하스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다의 유사벳의 5사람이요 하다냐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요 또 느바야 아들 아르나는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 아들들이니 스가냐 아들들은 스마나요 스마냐 아들들은 하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바 6사람이요 느아랴 아들들은 에로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로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이야와 엘리아십과 브라랴와 아쿠과 요한난과 드랄랴와 아나냐 7사람이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홀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느아야는 아야스를 낳고 야스는 아후베와 라스를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레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비누엘과 호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성이며 두고와 아버지 아수엘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하라라. 나하라는 그에게 아우산과 헤벨과 데모니와 아하스라디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하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렐과 이스라엘과 에르나님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야와 하름의 아들 아헬라의 종족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높이시고 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굴루베의 무힐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든의 아버지여 에스든은 베드레아바와 바세아와 아르나아스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아레가 사람이며 그나스 아들들은 온리엘과 스라라여 온리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르보요대의 어브라 아들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심이라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레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에델과 메델과 에벨과 야론이며 메레스는
미리암과 산메와 에스드모아와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레시 아내로 맞은 바로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우디아는 그들의 조상 에덱과 소고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아들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무 누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감히 사랑 그라랴의 아버지와 마가 사랑 에스드모아이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몬과 닌나와 베나낙과 딜론이며 이시의 아들들은 소해과 베네소해였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나다와 세마포자 하는 자 집 곧 야베스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세와 모압과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을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륨이요 그의 아들은 미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의 아들은 하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샤콜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다.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맺지 못되니 그들은 온 종족이 다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것은 베일세바와 몰다다와 하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락과 브루에가 호르마와 시글락과 베마의 가복과 하하수신과 벨비르와 사마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민과 님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이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달아났으니 시몬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박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일과 아시엘의 증손 스하랴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에우와 또 엘로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데과 브라냐와 또 스마야와 오데손 스무리의 현손 여다랴 성촌 얄론의 손자 시비 아들의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를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의 크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의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서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으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브라다와 느아랴와 르바랴와 오시네를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 말씀으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 왕과의 혈통과 약속의 성취입니다. 다윗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얻은 아들들의 명단이 기록됩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6 아들 암몬, 다니엘, 압살롬, 야도니아, 스바랴, 이드드암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시므와 소담, 나단, 솔로몬 등 9명은 그리고 그의 첩들에게서 낳은 아들들과 그들의 누이 다말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느호보암부터 시작하여 아비아사, 여호사바, 요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사, 아샤랴, 오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그리고 요시야 아들들인
요하난, 요아김, 시드기에 이르기까지 유다 왕국의 왕들의 족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혈통의 기록은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이 실제 역사석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본문은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에 대한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남유다의 멸망으로 왕위에 있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윗 왕조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솔로몬을 택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다윗 왕조가 이어지도록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도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비록 왕권을 상실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윗의 후손들이 살아남아 계보를 이어갔다는 사실은 장차 참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진정한 왕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상황과 관계없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단순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존재임을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신실함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 깨달으면서 그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이나 실패를 겪을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마지막 왕 여호야긴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에게는 스알디엘과 말기야람 등이 있었고 특히 스알디엘의 아들인 스룹바벨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상세히 나열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인 왕국이 멸망하고 왕권이 끊어진 듯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씨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약속의 씨앗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룹바벨은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재건이라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도래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는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실패와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가장 어두운 포로기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했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소망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실패, 상실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소망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열악한 가운데서도 계획을 이루어 가셨기에 소망 가운데 작은 일에도 순종하면서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계보와 야베스 기도입니다. 본문의 1절부터 10절은 유다 지파의 후손들을 다룹니다. 이들의 이름과 관계들이 나열됩니다. 특히 9절 10절은 돌연 야베스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의 특별한 기도와 그 기도가 응답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 23절은 유다 지파 내의 또 다른 가계와
그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시므온 지파 후손과 그들의 정착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단순한 족보의 나열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삶과 신앙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야베스 기도는 유다 지파의 복잡한 족보 한가운데 삽입되어서 계보를 기록하는 목적이 단지 혈통의 보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과 공동체의 본성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기도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의 기록은 유다 지파의 연관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합성을 강조하는 한편 그들의 정착지 언급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삶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족보 가운데 야베스 기도가 삽입된 것은 신앙이 단순한 혈통보다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이 암시하는 고통스러운 운명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고통을 아뢰고 복을 간구하자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 큰 복을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야베스처럼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가문의 명예나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새롭게 기록될 수 있기에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지경을 넓혀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계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연속성과 더불어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쇠락과 그 원인입니다. 본문은 시므온 지파의 자손 목록과 그들이 거주했던 성읍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독자적으로 땅을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계급 안에서 땅을 분배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 때 시므온의 자손 중 일부가 세일산으로 가서 남은 아말렉 사람을 쳐서 멸하고 거기에 거주했다는 기록으로 마무리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독자적인 기업을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게 의존하면서 쇠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심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시므온 지파 지도자 시므리가 시딤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하다가 연병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수를 잃게 된 사건은 그의 쇠락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시므온 지파의 그런 쇠퇴가 인간의 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임을 보여주지만 히스기야의 시대의 회복과 오늘까지라는 종말론적인 선포를 통해서 저주 속에 소망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사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그런 중요성과 죄가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악이 후대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개인과 공동체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따라 심판하시지만 그 안에는 항상 은혜와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말과 행동이 혈기나 분노로 좌우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약된 습관이나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삶의 어려움이나 실패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의 신실하심 가운데 인간의 저주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빛나는 시작이기에 빛을 통하여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이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 왕가의 혈통과 약속의 성취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계보와 야베스 기도였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세력과 그 원인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계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연속성과 더불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의 신실하심 가운데 인간의 저주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빛나는 시작이기에 빛을 통하여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